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율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이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이들과 함께 했던 논쟁을 요약한 장입니다. 2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는 평소에는 함께 절대 어울리지 못했던 이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몰려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너희가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침묵하자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맡겼더니 그것을 훔치려는 못된 소작인들이 있다라는 비유를 하셨고 이에 헤롯 땅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유명한 세금 논쟁을 벌이고 그 다음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 논쟁하셨는데 20장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들을 읽을 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소작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장 전체를 풀어주는 해석의 키는 예수님의 비유요. 이 비유와 다음에 나오는 헤롯 왕과의 논쟁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첫 번째, 포도원을 맡은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수확 처리되어 세를 받으러 3번이나 종을 보냈는데 세를 내기는커녕 그들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를 죽여서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나쁜 소작인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고 주인의 것을 훔치는 이들은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영적 지도자들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도원의 비유 다음에는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소작인들의
정체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현실을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은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고 체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바랬던 답은 무엇일까요?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둘 중 어떤 답이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반역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작은 자유와 평화는 로마가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한계를 넘어서면 언제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마저 뺏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고통스러운 백성의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자신들의 체념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께 변명하고 예수님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설득하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변화를 꿈꾸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의 한계를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온전히 가이사에게만 속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가이사의 것도 존재하는데, 이는 현실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한, 가이사의 것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맡은 이들이라면 추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원을 훔치는 이들의 정체는 체념하고 절망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그저 현실의 한계만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모두 포도원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는 꿈꾸는 자여, 미래를 바라보며 대안을 생각하는 자여야 하는데, 현실에 매몰되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줄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체념하고 포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포기를 권하는 이들은 모두 포도원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시면서 기대하신 것, 즉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위의 본질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장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시작하는데 그 주제는 권위입니다.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그 주제, 20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20장의 핵심인데, 권위란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는 힘이요 절망 속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속에서 하늘과 땅을 가르고 낮과 밤을 가르고 땅과 육지를 나누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에게 각자 있어야 할 위치와 자리를 지정하는 것이 세상의 시작이었고, 이러한 구분과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바로 권위입니다.
고대 왕들을 상징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홀이라는 막대기인데 이 홀이라는 것이 치수를 재는 도구요. 왕은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고 다니는 그 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왕들이 포졸들에게 나누어 주는 몽둥이에도 왕의 홀이 가졌던 그 기준과 똑같은 기준이 새겨져 있어서 시장에서 누군가 대를 속이고 기준을 어기지 않는지를 감시할 수 있게 했는데 왕이 하는 일이 그렇게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권위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고 혼돈 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체념과 패배주의에 물들어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이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포도원을 훔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를 질문했던 이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절망과 체념 속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훔치는 나쁜 소작인이 아닌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실 구원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좋은 소작인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롯 땅에 이어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은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7 형제가 한 여인을 취했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었으면 그 여인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는 첫 번째, 이 논쟁은 어떠한 측면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훔치는 자들이 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이 앞에 나오는 세금 논쟁이 세속 세계의 지도자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면 부활 논쟁은 영적 지도자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데 흔히 영적 지도자들의 실패라면 세습과 같은 교회의 사유화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조적이고 딱딱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 자체가 제사장 출신들로 모세오경만 제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오경에만 나오니까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부활이나 내세에 관한 개념은 어지러운 시대에 탄생하죠. 현실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나 내세에서라도 그러니까 내세에서라도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으로부터 부활 신앙이 출발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부활을 처음 언급하는 문서는 구약 외경의 마카비서입니다. BC 2세기 유대를 점령했던 시리아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스스로 제우스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고 율법 공부를 금하고 길거리에서 율법이 금하는 돼지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이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신앙을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투쟁하다가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마카비서에 나오는 주인공 역시 아들 7이 적들과 싸우다 잡혔는데 위에 6이 처형되고 마지막 아들이 남았을 때 그 막내 아들이 어린아이였는데 두려워서 막 떨고 있으니까 재판관도 그 어린아이까지 한 가문을 전체 다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아이 어머니를 불러서 쟤라도 설득해서 배교시키고 그래서 대라도 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의 육신이 가루가 되어서 온 땅에 흩어져 있어도 반드시 모든 조각을 찾아서 부활시키실 분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맞으라고 말했고 이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부활 교리가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여인의 일방적인 고백이요 소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소망을 담은 여인의 고백일 뿐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요. 이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을 이야기해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비참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세라도 희망을 걸고 부활을 통해 정의의 실현을 요구했던 그 백성들의 간절했던 바람을,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취했으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와 같은 질문으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20장의 서론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했던 첫 질문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는가였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다면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모든 질문에는 원하는 답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의 답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개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 즉 제대로 된 권위를 받은 사람을 뜻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잘못된 권위, 즉 백성들의 인기에 기대어 잠깐 후에 거품처럼 사라질 권위를 뜻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예수님은 둘 다 같은 것이라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권위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요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후인들로서 당대의 말씀을 풀어줄 해석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인 출애굽 사건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권위자로 세우신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지만 그 하늘은 사람의 소리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진 이들은 모두 다 권위를 상실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바른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왜 포도원을 맡았던 소작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탈취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주인을 밀어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마음먹었던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랫동안 타국에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포도원을 관리할 사람을 골랐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소작인들은 주인이 오랫동안 알아왔거나 적어도 주변의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어느 순간 변심하여 포도원을 사유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는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또 던져보아야 할 질문인데, 왜 한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포도원을 맡았던 이들이 변심해서 포도원을 사유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사두개인들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하냐고 질문했던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보이는 현실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고, 이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라고 믿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현실 너머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자와 과거와 전통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으며, 이와 같은 그들의 완고함이 포도원을 망칩니다. 한때 백성들의 편에 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과 말씀을 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포도원을 맡았던 많은 소작인들이 포도원이 잘되고 부유해지면서 자신이 세운 왕국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변화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포도원을 훔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된 권위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권위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토론과 반대를 허용하지 않고 지도자의 결단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권위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고 기준을 제시하는 힘이요, 이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의 산물입니다. 성경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대략의 방향은 같지만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하면서 함께 성숙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권위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위는 무질서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힘이요, 이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과거에 매여 자신도 모르게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훔치는 자리에 서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소작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교회나 영적 공동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을 뜻하는데, 그 안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자들, 체념하고 타협한 모든 이들이야말로 백성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이요 포도원을 훔치는 이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위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권위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지만 참된 권위는 하늘과 사람으로부터 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치열한 모색으로부터 오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시대를 바라보며 이 혼란한 시대의 기준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좋은 소작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권위를 세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늘과 사람으로부터는 권위를 이해하고 혼란한 시대에 기준점을 제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